네, 오늘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성전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교회의 미래가 암담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전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신데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강조했던 그런 신앙의 정신들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공이에요. 반공. 뭐냐면 우리나라에선 결코 공산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이 체제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 한 가지 주제였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 미국식 신앙을 본받으면 안 된다.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술도 자유롭게 마시고 또 담배도 마음대로 피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의무로서 11조에 대해서는 11조가 곧 제2의 복음이다 하실 정도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에 큰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사실 한국 이 경제 성장에는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 없던 나라, 정말 비참했던 나라, 성도들이 그 가난하고 비참했던 시절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또 물질로서 헌신하고 그렇게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영락교회는 전임 전도사를 가면 2년이 되면 무조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지도했던 그 청년들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오히려 가까이 있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영락교회 한경직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믿음의 정도에서 역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반공을 외쳤는데 그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가까운 그러한 정치인들을 옹호하고 있고 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동성애를 오히려 열어주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들을 또 신뢰하고 그런 모습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스럼없이 자신이 술 먹고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사진으로 올리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술 먹는 게 그렇게 정죄받을 일이냐 그렇게 누군가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술 얘기를 꺼내는 건 단순히 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술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뭐냐면 세속성. 그들에게 영적인 어떤 도전이 있으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술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가를 보내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제가 봐온 청년들 가운데 11조를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청년들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날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롭게 그렇게 헌신했던 그 노고들이 그 후예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신을 역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의 청년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 메시지가 썩어가고 있어요. 마치 대중음악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 젊은 애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 음악성이 있는 그런 노래보다는 그 시대의 코드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런 비트와 이런 음악을 하지 않으면 시장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작품성 있는 그런 음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선정성 있고 복장부터 아주 싸구려 같은 그런 복장을 입고 이렇게 사람들 비위를 맞출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대중가요라는 것이 아주 그 질이 낮게 이렇게 레벨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 청년들에게 그 아주 깊은 영향력을 주는 설교자들의 그런 메시지가 마치 이 나라의 대중음악처럼 그렇게 값싸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런 사역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술 마셔도 상관없다. 11조 온전히 안 해도 된다. 11조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손 벌리는 것이지 그것은 뭐 하나님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 있는 대로 내라.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들을 다 해체시켜 버리니까 이 청년들이 아직 그 은혜가 탄탄하게 그 믿음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설교가 더 쉽게 와닿고 여태까지 그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설교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늘 그렇거든요. 좋은 것에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편한 것, 쉬운 것 이런 것에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의 청년들 가운데 믿음의 정도로 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라의 그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우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영적인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정말 눈물로써 성전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너희는 살아생전에 도대체 교회가 그토록 무너지도록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늘 이 성전 재건, 여기서 성전 재건은 우리 영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영적 전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의 동역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 다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이제 당시의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여기 유다 자손들이 이제 함께 가세하고 이들이 지금 여기 8, 9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 재건을 이끈 영적인 리더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선두에 서서 감독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재건을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을 이렇게 동역 관계로 이들이 이제 헌신돼서 앞장서서 감독했기 때문에 성전이 다시 이렇게 기초가 놓이고 수축될 수가 있었는데
이들의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들을 이런 동역 관계로 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너진 성전에 대한 아픔이 그들의 그 중심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함께 동역해서 그 무너진 성전을 함께 일으키는데 혼신을 다해서 동역하고 감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무너진 교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아픈 현실을 보고 교회의 무너짐을 보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 교회의 현실을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엄중합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청년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이 엄중한 사명감을, 그 아픔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고두고 하나님 나라에 씻을 수 없는 대역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픔을 가진 영적인 리더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 그런 영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일꾼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뭉쳐야 이 시대에 무너뜨리는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들을 막고 그들의 영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 참 오묘해서 지나치게 서로 옳다고 하다 보니까 힘을 합쳐야 될 사람들이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색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경계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보수적 신앙이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사람이 들을수록 더 이렇게 너무 배타적이고, 함께 품으면 교회를 함께 지켜낼 수 있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편견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편견 때문에 동지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이제 자칭 보수, 진정한 보수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진 것인데, 죄가 아닌 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견하는 보수들은 너무나도 많이 닫혀 있어요. 너무나도 사소한 성경의 그 신앙의 주제까지도 걸고 넘어지고, 자기와 다르면 파헤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게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사탄의 방언이라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을 가진 그런 예를 들어서 오순절 교단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선교단체에 소속된 그런 사람들이나, 이 특별히 저도 장로교인이지만 이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이 배타적이라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방언을 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경계하고 형제로 삼지 않고 마귀적이라고 함부로 재단하고 그 사역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미 방언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방언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성경적으로 다 체험하고 그것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신학적인 잣대로 그것은 없어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비방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방언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은사를 조금 더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오히려 교회의 그 전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요소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이 정통적인 그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는 것, 완전히 벗어나는 것, 구원론을 왜곡하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은총의 수단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영적인 흐름들, 주의성수와 11조와 그리고 금식과 그리고 새벽제단과 이런 좋은 영적인 그런 은총의 수단들을 거부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사회주의 이념에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이념을 심어주려고 하는 사역자들, 이런 정통적인 그런 어떤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세력들과 우리가 그런 세력들과 싸워야지,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그거 가지고 너무 소모전을 벌이고 싸우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그런 길로 이제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시대의 어두움을 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마음을 합쳐야 돼요. 그런 지엽적인 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도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내고 자기가 옳다는 바는 그 전통대로 그대로 지켜내고 그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정통적인 성경 해석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력들과 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단적 사상에 물들게 하고 그런 철학적 사상에 물들게 하고 이념적 사상에 물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 펼쳐놓기만 했어요. 기초도 모르는 상태에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하면 그냥 뭐 안 하는 거. 제가 금주를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러면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는 진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지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폐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냐면 안 하는 걸 거룩으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 하는 것은 진정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 안 먹고 인색하고 여러분 아무런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거룩입니까?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면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거룩이에요.
누군가가 물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으면 어떤 사역단체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 주머니를 열어서 선교단체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줘서 먼 길도 머다 하지 않고 가줘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표정이나 바라는 것이 나는 이미 거룩해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농후하게 드러납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거룩하게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이 저는 그래도 한평생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술 먹지 않았고 사람들이 오락 즐기러 다니는데 가지 않았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럼 너는 뭐를 했니?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전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도 안부를 묻지도 않고 한번 찾아와서 안부를 묻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교회 안에 거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인가? 진정으로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성도들을 어떤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의 입구에도 가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 다른 그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왜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고요. 단순히 사람 몇 명 모으기 위한 것이면은 저는 교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이 교회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작은 인원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작은 인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다면 진정한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것, 안 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우리의 전부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초가 놓일 때에 이제 성전 기초가 이제 놓이게 되었는데 두 가지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이 회복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전 기초가 놓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이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르되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보십시오. 자, 영적인 기초가 다시 세워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입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죠. 성경이 뭐냐면 신앙의 기초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신앙의 기초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에
예복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행실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은 제금을 들고 서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규례대로 이제 회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대상 15장과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회막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구성했죠. 그래서 반차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섬기게끔 했던 그 직무의 규례대로 그런 예배를 섬기는 그런 찬양대와 그 예배를 섬기는 조직을 다시 점검했다,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연 예배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지금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제가 회심 전에 이제 교회를 갈 때에 항상 어떤 모습이었냐면, 나시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갔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때 입던 그런 옷들 입고, 옷 복장도 제멋대로 하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심하기 전에는 늘 그래도 목사 아들이니까 체면 칠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는 가지만 정성이 없었어요. 늘 하는 그런 태도가 뭐였냐면, 늘 늦게 들어가서, 예배 때 늦게 들어가서 축도 전에 나오는 것이 저의 하나의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래도 오늘 해냈어요. 그 정도 그냥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들 정도의 그런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배 시간을, 데드라인을 정해준 것도 아닌데 몇 시까지 와라. 제가 너무 사모함이 일어나니까 예배 시간보다 항상 일찍 가게 되는 거죠. 여유 있게. 가서 무엇을 하는가? 앉아갖고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준비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돈이 있으면 헌금 드리고 없으면 그냥 띄어먹고 그랬던 태도가 아니라, 예물도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축도 마치면 이제 도망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축도 마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날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여운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태도가 갑자기 확 변했던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던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세상에서 막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수술 5번 하면서 그런 모든 병치레하면서 내가 노력했던 것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은 곰핍하고 내 인생은 어두움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늦게 깨닫고, 그렇게 내 인생이 곰핍했던 이유가 바로 내가 죄악을 고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던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늘 오열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예배가 지겹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이 너무 재밌고
간간히 웃겨주기도 하고 너무 재밌다. 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임재하시니까, 제 안에 그 성전의 기초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아무리 딱딱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제 마음속으로 마치 그 아주 잘 스며드는 종이에 물이 살짝만 닿아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제 영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것이죠. 예배가 너무 즐거웠어요. 예배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설교 쇼핑 같은 거 끝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 교회 안의 문제,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예배 때 아무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 하나 듣고 판단은 잘해요.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서 말할 때는 얼마나 유수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요즘 신앙인들은 이게 문제예요. 근데 본인은 예배 시간 하나도 못 지켜요. 정성이 없어요. 복장도 엉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아련하러 온다라는 그 관념이 전혀 없이 여기서 앉아가지고 설교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나오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 쇼핑이에요. 아마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이 설교 쇼핑족들, 바로 이런 방관하는,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죄악들이 아마 가장 깊은 죄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젠 끝내야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지만 이 가운데 정말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가 무엇인가? 12의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 중에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 사이를 뚫고 들어온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깨끗이 나오면서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주님께 칭찬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다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에 감동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벌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런 정성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설교 때 되면은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그냥 어떻게 시간 가는, 그냥 그렇게 때우다가 가버리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기초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깊은 감동이 회복되었어요. 11절에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본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봤던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포로 생활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던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터가 무너진 것을 보고 그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성전이, 이전에 있던 영광스러운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어떤 과정으로 무너진지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영화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욕되게 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만 것이죠. 그것을 선명하게 이제 그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와야 했는가? 감개가 너무 진짜 감개무량한 것이죠. 포로기를 마치고 그냥 죽지 않고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방황이 깊었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더 복받치는 감정이 더 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반응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인들은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 좀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반응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그 마음 가운데 남다른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성통곡이든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든, 진정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신앙의 기초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실 때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는 그런 감동이 회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외치는 감동이 회복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함께 노래하자 그래도, 즐겁게 노래하자 그래도 노래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이것이 회복될 때에 살아있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죽어있는 심령으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는 세상에 너무 지치고 찌든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 즐거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설 수 있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경의 진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기독교가 철학화되어 가고 있어요. 학문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병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아서 병이에요.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아야 돼요. 복음의 기초를 다시 놓아야 돼요. 꼼수 부리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그냥 쉽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쉽게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들 다 접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좁은 문이 있습니까? 좁은 길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너무나도 약해져서 주중에 한 번 모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이 귀찮아졌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너무나도 큰 폐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열심히 섬기고 전투적으로 섬기지 못할 망정, 일주일에 이 주중에 한 번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하는, 너무나도 약골이 된 우리의 모습, 이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기초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워야 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이 아픔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에 무너지고 있는 이 소리를 듣고 가슴 아파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고 여기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래야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디 교회, 한국 교회, 어디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대. 여러분, 이제는 평가하는 일에 하나님이 질리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작은 교회가 너무나도 크기도 작고 너무나도 능력도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신실하게 배운 대로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회복합시다. 신부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더럽게 찌든 우리의 모습, 세상에 너무 찌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한국교회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